다 찾으셨지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막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참 이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덥다가 또 어떨 때는 춥다가 얼마나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교회 문도 열고 다 준비를 하면서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 가득 넉넉한 한 주 보내느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가득 넉넉한 한 주 보내세요. 예.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마음도 시원해지고 또 마음도 넉넉해지는 한 주, 또 몸도 넉넉해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과 불안을 한 번씩은 만납니다. 제가 언젠가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비행기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비행기 사진. 제가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비행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갈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가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이렇게 기우뚱자우뚱 할 때가 있더라고요. 기울어질 때 뭔가 막 발밑이 막 허전한 느낌이 막 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공포가 막 무서움이 몰려.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불가피한 사고를 당했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나 등등 많은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마주한 두려움과 불안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유일하게 믿었던 요나단마저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으로 요나단을 떠납니다. 다윗은 높 땅으로 갑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느니. 이 노비란 땅은 여러분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4km 북쪽으로 4km 떨어져 있고 또 사울이 있던 기부아라는 곳인데 여기서 아래로 3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조금 이제 사울의 영역을 벗어난 곳이죠. 여기에 제사장들이 모여있어요. 왜 제사장들이 모였냐면 과거에 블레셋의 공격으로 법궤를 뺏겼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법궤를 뺏기고 나서 실로라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읍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곳에 이주하여서 거주하였습니다. 왜 다윗이 이곳에 일어났냐면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떨면서 영접하였습니다. 지금 아마 아히멜렉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했다 이런 명령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데 왜 떨었냐면은 다윗 혼자 왔기 때문에 떨었습니다. 왜냐면 평소 같으면 다윗이면 다윗 천부장이고 지위가 있는 장군인데 수행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행원도 없이 혼자 다윗이 온 겁니다.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혹시 불길한 일이 있는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다윗은 아히멜렉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아히멜렉을 방문하는 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 때문에 왔다. 그리고 이렇게 안심시키는 동시에 또 자신의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년들이 또 이 근처에 오라고 약속했음을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거짓말은 왕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과 또 나의 소년들이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또 나중에 5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것과 또한 8절을 보시면 왕의 명령이 급함으로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왜 다윗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던 다윗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됐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한 모습도 다 보여줍니다. 왜 보여줄까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은 다윗을 거짓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창세기에서 두려움으로 도망다니는 가인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죠. 자신의 제사를 안 받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아벨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들로 유인합니다. 거기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래 저놈이 아벨을 죽인 놈이야 해가지고 죽일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히멜렉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힘든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쫓기다니는데 누가 그 집을 내어주겠습니까? 어디 아마 노숙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거룩한 떡이란 진설병입니다. 영어로 쇼브레드라고 하죠.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성막 앞에 이제 성막의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을 위한 떡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일주일 동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교병 고운 가루로 만들었고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성소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떡은 없는데 이 새 떡을 넣고 과거에 오래된 떡을 지금 빼냈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빼낸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떡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을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이 지금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어.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3일이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자, 이렇게 다윗이 말하자
제사장은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6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왕의 사이가 되었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지켰던 영웅입니다. 근데 그도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의로운 왕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었고 또 어떨 때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임을 압니다. 또한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런 다윗마저도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였을까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또 이런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게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를 헛된 것에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죠. 한편 떡을 받은 다윗은 제사장에게 창이나 칼이 없나 물어봅니다.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이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칼을 성소에 봉헌하였습니다. 이 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와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지금 다윗은 창이나 칼을 요구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는 상징하는 골리앗의 칼을 얻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를 상기시키는 물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을 보시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 이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 이 칼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무기가 하나도 없는 것보다야 무기가 있으면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돈과 힘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에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는 어디입니까? 노베에서 또 37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지역이 사실 유다 지역과 가깝고 또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여기까지는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 나라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한다는 것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스에게로 우여곡절을 택합니다. 그런데요, 순탄하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엔 다윗은 영웅입니다. 사실상 왕과 같은 존재이고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을 죽인 골리앗은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골리앗을 죽인 일도 3년 4년 지났으니 사람들이 다 잊었을 것이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자마자 다윗은 두려움이 또 확 몰려옵니다.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아이고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이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여기서 침을 수염에 흘리며라는 게 정말 미친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인데요. 이
당시 수염이라는 것은 위험,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기 침을 흘린다는 것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미친 사람들은 행동하니까 이제 아기스를 그 가드를 다스리는 아기스가 보기에는 이 다윗이 영웅이라 해서 받아들였는데 미친놈이었네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하며 다윗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다윗이 겪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노래합니다. 그 중에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마음의 마음을 생각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다윗은 자신이 헛된 것을 의지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 분도 있겠지만은 제 경우를 보거나 또 주변의 경우를 보면 그냥 느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어쨌든 막 너무 당황스럽고 힘드니까 느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헛된 것을 붙잡죠. 이것만 붙잡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을 붙잡지 맙시다.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이것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 번째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일부러 미친 척하여서 쫓겨났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때 깨달은 것을 잘 적은 시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시편 34편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를 의인을 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때 지푸라기를 잡듯이 어떤 것을 막 붙잡으려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붙잡는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번 물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 허우적거렸는데 진짜 그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더라고요. 결국 이제 아는 형님이 저를 구해주셨는데 참 그랬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일까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망신당한 상황입니다. 믿음의 영웅이 어느 순간 원수 같은 가드왕에게 도와달라고 사정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미친 척하며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구약에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신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앞에 있는 그림 하나 보이실까요? 지금 닭이 울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거의 으뜸되는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으뜸되는 사람,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요. 내가 베드로야! 하나님이 말씀한 반석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주님이 인정한 제자야!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3번이나 받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운 일을 겪었지만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다는 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막 경험을 하면 제정신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데 침착하게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 되면 막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하고 막 온갖 못난 모습 다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조그만 고난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지금 내 상황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우리 찬양 하나 있습니다. 주 품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에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수막기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허둥지둥하며 좌충우돌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나지 않으셨는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사로잡을 때 이전에는 행동하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연약한 모습, 못난 모습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언제나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덮어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덮어 괴롭게 하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수막기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고백합니다.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이 올 때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기보다는 좌충우돌하며 우왕좌왕 허둥지둥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불안과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를 아버지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불안의 해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